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송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한 농부가 이제 봄에 벽씨를 뿌렸어요, 논에다가. 그리고 그 싹이 잘 나기를 기원했겠죠. 하루는 이제 자기가 심은 벼가 어느 정도 자라는지 궁금해서 논에 나갔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옆에 다른 사람 논의 벼는 이만큼 자랐는데 자기 논의 벼는 거기보다 좀 덜 자란 거예요. 그걸 보면은 속상해, 속 안 상해요? 예? 당연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마음이 갑자기 초조해진 거예요. 빨리 좀 자라게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좀 덜 자랐지만 그 벼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덜 자란 거야. 이게 속상한 거야. 그래서 마음이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이 농부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쭉 한번 뽑아봤어. 이렇게 좀 잡아 올려봤어. 그랬더니 좀 더 자란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옆에 논이랑도 좀 대충 키가 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논에 있는 모든 벼를 조금씩 다 뽑아 올려놓은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키가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흡족해서 잘 됐다, 많이 자랐다 그 생각하고 아주 만족해가지고 집에를 갔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논에 나와 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다 말라 죽어버린 거야. 이게 바로 그 사자성어 중에 알묘조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진 얘기예요. 알묘조장 들어보셨어요? 꽤 어려운 사자성어예요. 그런 거 있어요. 저거예요, 저거. 처음 보는 거죠? 예. 성급함을 표현하는 사자성어예요. 또 기다림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예화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건 굉장히 그 학적인 서적에 나오는 경제학 서적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197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부의 부적절한 시장 개입을 비유하면서 사용을 해서 이 예화가 유명해졌어요. 소위 말해서 샤워실의 바보라고 하는 예화입니다. 바보가 샤워실에 들어갔어요. 샤워 꼭지를 딱 트니까 찬물이 확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얼른 뜨거운 물 쪽으로 확 튼 거예요, 꼭지를.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지. 또 깜짝 놀라서 또 찬물 쪽으로 확 튼 거예요. 계속 찬물,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막 튼 거예요. 그래서 샤워실의 바보예요. 바보는 자신의 샤워 꼭지 조작, 그리고 그 조작의 결과 사이에 그 시차가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순간순간 온도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샤워 여러분 온수 냉수 나오시죠? 예. 그걸 보면 온수 냉수는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약간 기다려야 그 내가 원하는 온도의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물 쪽으로 꼭지를 틀었다고 금방 더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보일러는 워낙 성능이 좋아서 그 시차가 지금 많이 줄었지만 이때 당시 1970년대잖아요. 이때 당시에 미국의 샤워실은 굉장히 이게 시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조금 이제 안 좋으면 좀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 어떤 일이든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작은 씨앗을 우리가 뿌려도 그게 싹이 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떤 대나무 같은 경우는요, 씨를 뿌리고 무려 5년이 지나야 싹이 난대요. 그 사과나무를 비롯한 대부분의 과실수는요, 첫 열매를 맺고 나서도
어느 정도 팔아먹을 만한 열매를 맺으려면 한 5년 이상 걸려요. 그만큼 어느 정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어떤 중요한 일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기다리는 게 어려울까요? 이 알묘조장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에서는요, 왜 안 됐어요, 기다리는 게? 옆에 논의 벼와 비교를 했잖아. 비교를 하니까 마음이 다급해지고 조급해져서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이 샤오실의 바보의 문제는 뭐예요? 물의 온도를 맞추는 수도꼭지의 원리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좀 잘 참고 잘 기다리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잘 참지 못하고 기다리는 게 어려운가요?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아주 망쳐본 경험은 없으세요? 아니면 잘 기다려서 아주 큰 혜택을 본 경험은 있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자꾸 비교하니까 그렇다. 너무 무식해서 그렇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못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이렇게 비교하지 않나? 또 아니면 나는 너무 무식하지 않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잘 기다려서 큰 위익을 얻은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죠. 본문 4절 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은 17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30살이 될 때 비로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13년 동안 이 시간 동안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왕이 못 되고 파란만장한 고난의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유명한 그 장수를 상대하면서 다윗은 두려움 앞에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터득을 했죠. 또 다윗은 막내잖아요. 8아들 중에 막내. 막내가 좀 의존적이고 그렇잖아요. 털딱서니도 없고. 그런 다윗이 장인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을 당하면서 홀로 서는 법을 배우죠. 또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사랑하는 아내 미갈과의 아픈 헤어짐을 통해서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이 뭔지를 깨닫게 되죠.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숨어 다니면서 자기를 따라다녔던 가난하고 비루한 400여 명을 함께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살려야 되는지를 터득하죠. 이러한 경험들이 다 쌓여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한 나라를 책임감 있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13년 동안 왕이 되기 전 이 13년의 기다림 시간 동안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 14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왕으로서 온전하게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30살이 되어서 왕위에 오르게 된 거죠. 이런 기다린 시간은요, 꼭 다윗 왕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비슷한 경험들을 해요.
요셉,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30살이 되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형제에 팔려가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총리 대신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까지의 필요한 것들을 다 훈련받죠.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무려 몇 년을 기다린 줄 아세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5년을 기다렸어요. 몇 년? 25년. 모세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야 된다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 비전을 갖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출애굽하기까지 몇 년 기다렸어요? 40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1년도 못 기다리고 5년도 못 기다리고 1년이 뭐야? 한 달도 못 기다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쓰라린 맛을 보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요? 이미 왕으로 이미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왜 오랜 시간 동안 그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게 내버려 두실까요? 왜냐하면 아직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기까지 훈련하시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는 거죠. 이 때가 비로소 왕이 되는 거죠. 이 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필요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이런 훈련을 안 받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속성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냥 갑자기 기름 부음 받고 그냥 금방 왕이 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제사장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려요, 기다리지 못해요? 못 기다려요.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하는 바람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잘못되어서 결국은 버림받게 되잖아요. 이 훈련을 못 기다리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 없이 속성으로 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가 언젠지는 모르잖아요.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을 못하고 결국 아브라함이 사고를 치잖아요. 무슨 사고를 쳐요? 자기 아내의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해갖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들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자마자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아픔이 되잖아요. 평생의 가시가 되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고 무려 30살이 될 때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종으로도 살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요셉이 훈련을 받아요. 여러 가지 내면의 훈련도 받고. 그런데 왜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총리 대신이 되려면 최소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30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 감옥이 보통 감옥이 아니잖아요. 정치인들만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당시 애굽에서 한때 내노라 했던 그런 정치인들을 만나서 사귀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정치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는, 또 그들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알리게 되는 그런 기회의 장소였다고, 기회의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것이. 이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결정적인 시간 혹은 특정한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바로 이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고. 이 카이로스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 카이로스,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루 24시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루 20시간 모두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몇 살 사셨어요, 지금까지? 뭐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이제 60년 살았는데 제 60년 인생에서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중에 결정적인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맞이했느냐, 그 카이로스를 내가 어떻게 기다렸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카이로스가 중요해요. 저도 제 인생 60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이런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제 인생의 카이로스는요,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제가 결혼을 조금 빨리 했어요. 지금 제 아내랑 결혼을 좀 빨리 했는데, 제가 왜 결혼을 빨리 했을까요? 우리 집사람의 사랑에 빠져서 눈이 멀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제 아내랑 만나서 결혼을 빨리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제 젊은 날, 20대 초반의 제 젊은 날의 모습은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준수했어요. 받아들이질 않네. 그러니까 문 여성들이 나를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주님의 길을 가려면,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빨리 결혼한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 당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다 자기 딸, 자기 조카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어느 날 결혼을 발표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또 하나의 카이로스는 제가 강도사 때 여기 인천 희망교회에 온 것이 저의 카이로스죠. 우리 교회, 이 풍성교회 전신 희망교회라는 건 아시죠? 그 희망교회가 당시 희망백화점, 지금 올리브백화점 거기 4층에 있는 상가교회였어요. 조그만 상가교회.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제가 인천에 있는 그것도 상가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다들 가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뭐 하러 가냐고. 근데 당시 제가 가진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 군데 1억세를 내놓고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데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고 지금도 제가 고수하는 원칙인데,
근데 그때 희망교회가 제일 먼저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좀 실망하고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온 거죠.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 제가 이 풍성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건 이제 저의 미국 유학이죠. 그때 제가 미국에 유학 간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형제들이 다 반대했어요. 뭐하러 유학을 가냐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유학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이나 또 제 막내 아우에게도 굉장히 훗날에 큰 유익이 되었죠. 제 아들과 딸은 그때 배운 영어 덕분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제 아우는 제가 유학할 때 그때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에서 터를 잡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삼남매를 잘 키우는 그래서 우리 조카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렇게 잘 키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거죠.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당시 주변에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일찍 하고 또 인천에 내려오고 또 유학을 가고 하면서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저만이 갖고 있는 우선순위 그게 뭐였냐면 저 개인적인 욕심이나 저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었어요. 제가 최우선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 거냐. 내가 주의 사역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가 그때 결정하고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명 때문에 일찍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젊은 날에 황금과 같은 20대 후반이요. 날아갔어요. 웃지 마세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20대 후반에 낭만이 없어요. 결혼 생활을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또 교회가 먼저 불렀기 때문에 인천에 내려온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인천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내려올 일이 없잖아요. 저는 인천에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또 저는 사역 때문에 유학을 갔어요. 저는 미국에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유학 갈 때만 해도요. 저는 우리 애들이 영어로 뭐 이렇게 무슨 유익을 얻을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단지 그냥 유학 가면 내가 담임 목사 하기 전에 담임 목회하면 정신없어서 애들이랑 잘 못 놀아주니까 유학할 때 그때만이라도 애들이랑 좀 많이 놀아주자. 그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뭐 영어 가르쳐가지고 뭐 애들을 어떻게 할 거다 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였다는 거죠. 아멘. 이런 측면에서 다윗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잘 분별하고 기다린 사람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얘기는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죠. 다윗은 이상하게 총 3번의 왕으로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 첫 번째는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때 이제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금방 왕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여전히 사울이 왕 노릇을 했죠. 두 번째는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되죠. 이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그다가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에 내려와서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렇게 옹립을 하죠. 이게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이 안 거잖아. 아,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을 받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응? 나 기름 부음 받으니까 빨리 왕 돼야지. 그리고 딱 사울한테 가가지고 나 기름 받은 당신 그만둬. 내가 왕 될 거야. 그러기 쉽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울 왕의 신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이제 알려지죠.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쫓겨다니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막 여러 모양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이씨, 내가 왕 지명 받았는데 그냥 저거 확 죽여버리고 내가 왕 빨리 돼야 되겠다. 이 생각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다윗은 안 거예요. 그게 아직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다윗이 서둘러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요나단과 좋은 관계가 깨졌겠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들였겠어요, 왕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겠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잘 기다리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걸 봐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잖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윗 정부로 망명을 와요. 그러니까 다윗 정부에 있었던 요압, 군대 장관이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아브넬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을 가져요. 복수심과 또 하나는 내 자리를 뺏길 것 같은 두려움.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요. 아브넬을 죽였다고 하는. 근데 다윗이 아브넬을 극진히 장례를 치러주면서 정말 진실로 슬퍼해줘요.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해요. 진심에 대해서. 다윗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한편 그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보셋, 이 정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암살해요. 암살. 그리고는 남쪽으로 망명을 와요. 근데 그들이 망명으로 올 때는
우리가 이스보셋을 처리하고 내려가면 다윗이 반겨주면서 상금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반죄로 죽여버려요. 이 일을 보면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발로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전체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혜롭게 처신을 하니까 마침내 피 흘림 없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통일시키는 그야말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너무 빨리 하다가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하다가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다윗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이걸 분별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았다.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의 좋은 점은 뭐냐면 한 번 그렇게 성령 충만 받았다고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평상시에 늘 평상시 삶 속에서 매 사건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어떤 경건의 시간과 영성 유지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런 어떤 노하우가 쌓여서 다윗만이 알 수 있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감각,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노하우를 터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해져요. 그죠? 근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상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하나님만 아는 뭔가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혜와 능력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한 번의 경험, 한두 번의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의 경험이 쌓여서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내 욕심과 내 편견, 내 아집을 갖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랑. 기도해요. 근데 그럴 때 내 욕심과 편견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줄 알고 이런 훈련을 여러 번 해봐야 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깨닫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 자기 편견을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 욕심과 자기 편견대로 일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졸라대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해달라고. 때를 쓰죠. 때를 쓰는 게 뭐예요? 금식. 때를 쓰는 게 철야. 때를 쓰는 게 작정기도. 이런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편견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쓰면서 뭔가
분명한 것을 얻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게 해달라, 무슨 꿈을 꾸게 해달라, 무슨 특별한 징조를 보여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뭔가 신비한 증거를 찾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뭐 환상을 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과 오랜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쌓여서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어떤 그 노하우, 그게 터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터득한 거죠. 다윗은 결코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자기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고 우리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고 할 때도 그 선동과 여론에 휘말리지 않고 철저하게 냉철하게 하나님의 원칙을 지켰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아는 거예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욕심, 내 생각, 내 편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 경험에 비춰봐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했죠.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터득한 게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런 걸 저만의 노하우로 아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거나 주위에 특별한 음성을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환상 얘기 나오고 무슨 음성 얘기 나오는데 그게 늘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한두 번 그랬던 거야. 근데 그게 성경에 잠깐 나온 거지. 근데 우리들은 착각해요. 그게 늘 그러는 줄 알고.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려고 돈을 구하잖아요. 그럼 돈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평상시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돈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원리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출세를 구하잖아요. 설령 그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해도요. 그 자녀가 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나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면 그 자녀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정한 나의 면류관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되는 거죠. 요즘 우리 전도대에 이어서 이제 VIP 작정을 하잖아요. 아마 VIP 작정하신 분들 가운데 몇 년 전부터 작정했던 사람이 올해 또 작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왜? 카이로스가 아직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올 때까지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둘 중에 하나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을 때 아니면 중간에 예수 믿고 돌아올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작정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잘 분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